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이 마이클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책 부메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이 바예 시, 그 시에 이제 새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장이 그 시의회 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변화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탁월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도시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선 내면을 성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지파씩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아주 넓은 그러한 영토를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주변 그 사람들을 삼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이웃들을 모두 없애버렸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움켜쥐도록 길들여져 있고 병든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정상적이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이 뒤틀려져 있어요. 이러한 사회에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감쌀 때에 참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세대라서 더 망가지고 뒤틀렸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이 노아의 시대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가? 본문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세번역 그 성경에서는 이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하는 말을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를 좀 더 표준 세번역이 현대적인 어떠한 의미를 담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그 시대를 자기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은 이제 뭐 가족별로 아니면은 뭐 그냥 또 상황 속에서 바다를 찾을 수 있어요. 바다에 가서 해변가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에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수영을 그렇게 아주 잘하지 못해요. 선수처럼 잘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게 일반 수영장에서 하는 것과 또 바다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수영을 이제 하려고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아니까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해서 앞으로 많이 나갔겠지 생각하고선 그리고선 보면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다는 늘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요. 그래서 그 물결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나오는 그런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죄악되어진 모습이라고 인식을 해서 내가 이것에 어울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괜히 비우는 것 같아 주눅 들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바보 같다는 생각에 꼭 내가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표준세번역과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빛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빛을 바라는 발광체의 그러한 그 역할들을 이루며 발광체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 스스로가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된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반사체로서의 빛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빛된 빛으로서의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틀리고 구부러진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에 권면하는 그 모든 수고들, 너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정말 그것이 내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빛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그 세대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이런 세대를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기 없는 그런 세대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기 없는 그런 세대, 그리고 전기 있어도 아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등잔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저 구석에다가 놓지 않아요. 그것은 방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경 위에 어떤 간에 그 위에다가 놓아서 그래서 그 방안을 더 환하게 밝히도록 놓는 것이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곡식을 되는 그 도구. 그전에 우리가 한 대, 두 대, 그죠? 한 말, 두 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을 재는 그런 어떤 그 기구, 그러니까 그릇, 그죠?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다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뭐 포장돼서 나오지만은 그전에 그렇게 한 말, 두 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아래 두면 큰 그릇 밑에다 두면은 그거는 빛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창문들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공간이 넓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집들을 보면은 가정집에 창문이 거의 없어요. 위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고 창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 그 공기 굉장히 탁하고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그냥 꺾으면은 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초를 사용할 때에 그 초를 켜서 끌 때에 그냥 후 불어가지고선 조프를 끄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얀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기름이 타다가 꺼지면은 그러면은 그 연소되지 않은 그러한 그 가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 안에 이 공기를 굉장히 어지럽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불을 끌 때는 그러한 그릇으로 덮어서 공기를 차단시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결국에는 그 등불을 꺼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의 그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빛이 꺼지거나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어둠에 감추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이 어디에서는 빛이고 어디에서는 빛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 있을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우리가 어차피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진 우리들이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빛으로서의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으로 귀결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과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좀 헷갈려 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적으로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환영받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 깨달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자기 어떠한 그 삶의 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어떠한 그런 필요를 말하는 데에 거기에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뜻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게 부여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것을 준행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인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행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시 선지자는 사무엘이 있긴 한
사무엘에게 있어서 내가 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은 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말렉을 나가서 치라. 그러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 만난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나가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을 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의 귀에 그 짐승의 소리가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사울이요, 왕이요,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사울이 한다는 얘기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정결하고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물들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잘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놓고 나서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아주 그냥 발뺌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려고 가져온 것이다. 내가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져왔고 또 가져온 것도 그냥 자기들이 무슨 취하려고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거짓말, 핑계대는, 변명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 에덴에 보면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도 하와가 준 거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도 하와와 같이 공범이야.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범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물어요. 야,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잘못을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건 내가 먹으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은, 나는 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게 짝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책임 없다는 거죠.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시킨다고 그게 합리화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에덴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죄인들은요, 그 자기 어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감추려고 할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속에서 크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그러한 그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추고 그를 보장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간에 오늘 이 말씀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사울을 지금 생각해 보는데, 사울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우선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이 내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깨닫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 믿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봉사,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에요. 제사의 종류는 구약에 5가지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제사들의 나오는 그러한 그 명칭들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전제가 어떠한 제사인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드리는 그러한 그 순서가 그 위에 이제 뜨거운 그러한, 물론 탄 그러한 그 제물이지만은 그 위에 이제 열기가 있는 그러한 그 제물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으면은 그러면 포도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제사의 마지막 제사의 그러한 그 어떤 방법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전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제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런 마지막 그런 순간이 되어져도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한 그 전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행하는 것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바울에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데에 결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름받은, 그래서 소명의 그러한 그 순간에 그가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것에 있어서 바울의 어떤 죽음이 결국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너무 지금 대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 손들이 있어요, 가정에.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대견스럽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아버지 청소를 도와준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서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럴 때 그것이 별거 아닌데 그 조부모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대견한 거예요. 아유, 이 조그만 놈이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들 때는 아주 대견한 그런 그 마음으로 마음속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헌신, 그들의 어떠한 섬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그 헌신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러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교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연말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년에는 좀 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논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1년, 2년이 아니라 힘 다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봉사가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일에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부잣집에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도우미를 구했어요. 한 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또 그만큼 월급도 막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일하기로 하고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주어지는 그러한 이 보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는, 그러니까는 뭔가 짜증스럽고 그 집안 식구들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가운데에 그 집 안주인이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는 그 집주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니까는 그 가사 도우미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사 도우미에게 청혼을, 결혼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서 간단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서 그 집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그 집의 안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가족 안주인이 되어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은 똑같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계속 주어졌어요. 한 가지 바뀐 거는 월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집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도 억지로 버텼는데 지금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남이 눈치 보게 되고 억지로 겨우겨우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정말 임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감사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렇죠?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주어지면은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우리가 가면은 식당에 이제 이렇게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들은 정식 직원보다도 알바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알바생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그 알바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코 웃으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 돈 때문에, 알바비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의 어떠한 문제들 아니면 일의 업무의 어떤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좀 늦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히려 그 알바생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주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업무를 관장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인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일을 행할 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은 점원 그 종업원들은 좋지 않아요. 아니 식당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무슨 월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한 그런 그 어떤 이 보수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이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오니까는 그는 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일꾼이 고용되어진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몸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의 일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종된 의식이 아니라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된 성도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